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더운 여름 한복판에서 치열했던 일주일의 절반을 지내며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다가 이 거룩한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세상의 무거운 짐과 지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은연중에 한 가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신앙의 초보 단계로 여기는 착각입니다. 복음은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나 필요한 거지, 이제 직분도 받았고 신앙의 연륜도 쌓인 나에게는 더 고차원적인 말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마치 어떻게 여기냐면요, 천국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복음을 얻어 놓으면 그 손에 쥐고 있으면 주머니 속에 티켓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결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신앙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지인 것이라는 것이죠. 매일 삶에서 호흡하듯이 복음을 경험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성숙은 복음은 졸업하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더 이렇게 거대하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에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우리가 왜 날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왜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좁은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요, 또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또 이웃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누구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더 높고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거룩하신 하나님의 높은 생각 앞에 우리의 비참한 죄악의 실상을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작아져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우뚝 서게 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이요, 확장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이 이렇게 차곡차곡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가,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복음의 확장이라고 한번 용어를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했을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아마 십자가 앞으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때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참 감격적인 순간이 아니었나요? 감격적인 순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가 가졌던 관점은 굉장히 좁고 제한적인 관점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기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네. 아직은 그것을 깨달을 만큼 우리가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죄성의 깊이도 다 보았을까요? 아니면 아주 일부분만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다 깨닫지 못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아마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잘못들 몇 가지, 내 마음을 괴롭히던 그런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없애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다 보면요,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저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분으로만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 죄를 한 터럭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지극히 거룩하고 위대하시며 장엄하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그 신기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거룩하신 강력한 빛이 내 영혼을 구석구석 비추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두운 방에 햇빛 한 줄기가 쫙 비춰오면 보이지 않던 그 미세한 먼지들이 하나둘씩 싹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비추기 시작하면 감춰져 있던 그 수많은 죄악들과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죄를 넘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이기심과 교만과 시기와 음란과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올라가고 하나님을 내리려고 하는 나의 그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마음이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내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죄를 덜 짓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큼 절실하지 않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 영적으로 꽤 자라났으니 십자가의 은혜가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진짜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사역 초기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좀 깊어지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의 영성과 신앙이 무르익었던 시기에는 뭐라고 고백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점점씩 흉악범죄로 변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높이 자라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죄성을 들여다보는 눈도 땅속 깊이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늘 높이 치솟고요, 나의 죄됨에 대한 인식은 땅속 깊이 내려갈 때 그 사이에 거대한 영적인 간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간격을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간격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간격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크신 거룩하신가 나의 죄성에 그 채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간격을 바라볼 때, 이 거대한 시면을 메우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 신앙생활이 10년, 20년에도 내 공로와 내 의로는 그 거룩함의 기준에 단 1mm도 메꿀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그 크신 간격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는 웅장하며 거대하며 영광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간격 안에 서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은 우리가 날마다 이 간격을 확인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뜨겁게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나를 위해 베푸신 화해와 희생, 나에게 아무 대가 없이 입혀주신 그 주님의 이가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사무치도록 감사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마다 더 크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 높이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땅바닥에 있는 내 생각의 길로 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 진짜 죄악된 모습에 직면하는 것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죄에 직면하는 게 끔찍하게 고통스러워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 사이에 생기는 그 거대한 간격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 간격이 줄어들면 십자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축소되고 작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복음을 약화시키고 십자가를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 왜곡을 사용해서 복음을 축소시키고 십자가를 축소시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을 실제보다 더 의롭고 크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할 때 우리의 생각은 철저히 타협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만큼 높아서 타협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시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부르면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그 거룩한 기준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축소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뚝 떨어뜨립니다.
하나님도 참 요즘 세상에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만 미워했지 제가 진짜로 해치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내 형편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떻게 해요? 내 편의대로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죄에 대해 무섭게 진노하시는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허허 웃으면서 그 손자가 할아버지 이렇게 수염 잡아당겨도 괜찮아 이렇게 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축소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려줬으니 내가 평일에 어떻게 살든 하나님 내 삶에 터치하지 않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두고 축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곡은 나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성을 어떻게 해요? 축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어떻게 말하냐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 정도만 쓸만한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를 조금 한다거나 11조를 드리거나 기도를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 안에 있는 깊은 우상 숭배와 이기심이 싹 없어지는 줄 압니다. 나는 저 세상 사람들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기를 치지도 않았고 큰 죄를 짓지도 않았잖아요. 나는 매일 성경도 읽고 구제도 합니다. 꽤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요? 세상의 흉악범죄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은근히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난 절대 저러지 않지라며 나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중심의 더러움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실제보다 거대하게 의인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이 이 지경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축소하여 아래로 내리고 나의 죄성은 축소하여 나 자신을 의인으로 높여버립니다. 그럼 그 간격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겠죠.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 사이의 그 죄성의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완전히 밀착되어 좁아져 버립니다. 간격이 없으니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찮고 초라한 것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기준이 그리 높지도 않고 나도 이 정도면 꽤 착하게 살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부족한 부분 한 5% 정도만 채워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키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하고 내 의로움을 빛내주는 하나의 액세서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십자가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하늘만큼 높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대한 태산 같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땅에 떨어진 내 생각으로 축소해버린 아주 조그만한 십자가를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거부하고 나 자신의 죄성을 직면하지 않으려 할 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교묘하게 6가지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6가지 태도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인간의 전형적인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볼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내 마음의 민낯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방어입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이나 영적인 약점을 지적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너는 얼마나 잘하길래 그러냐? 하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변명하기에 바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내 죄를 찌를 때도 이건 내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는 마음이 빗장을 걸어 잠그는 태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둘째는 가장입니다. 쉽게 말해 거룩한 척 모습을 꾸미는 위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시기와 질투, 음란, 탐욕이 가득 차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에 올 때는 가장 경건하고 인자한 미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내 영적 상태를 포장하고 감싸고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신입니다. 죄를 짓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부를 때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영적인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뒤에 숨어버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비밀의 영역에 감추어 두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면 괜찮겠지 하고 은밀한 죄의 구석에 머무르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는 과장입니다. 나의 작은 의로움이나 선행을 엄청나게 부풀리고 과장하면서 나의 거대한 죄악은 아주 작게 축소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베풀어서 자신의 공로는 크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작 내 중심의 더러움은 과장된 의로움으로 감추려는 시도입니다. 다섯째는 비난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이유는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낸 건 내 안의 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자극했기 때문이야. 내가 타협한 건 내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이야 라며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고 상황을 탓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시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아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무슨 대수라고 그래? 남들도 다 이러고 사는데 뭘 나만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죄의 심각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경시입니다. 하나님이 피 눈물을 흘리시며 진노하시는 그 죄를 우리는 사소한 실수라고 가벼운 일이라고 경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가지 태도인 방어와 가장과 은신과 과장과 비난과 경시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도구들을 사용하여 매일 교묘하게 내 생각의 성벽을 쌓고 십자가를 축소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이 부패한 모든 가면을 다 벗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고 자신의 죄성을 덮어줄 때, 즉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의 길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망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의 영역입니다. 내 눈에 십자가가 작아지면 내 입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을 향해, 직장 동료를 향해,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 너무나 쉽게 비난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왜 저렇게 영적으로 미성숙할까라며 내 기준을 들이밀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진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남을 비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는 그 비참한 안도감을 얻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려 내 발밑에 두어야만, 나 자신을 그의 위에 올려두어야만 내 일을 증명하는 그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는 나의 좁은 관점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늘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높으신 그 완벽하신 거룩하심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감히 남을 판단할 그 재판관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낮추어 축소해 버렸기에 내 눈이 멀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앉아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성을 축소하는 나의 좁은 관점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들보가 얼마나 크고 추악한지 보지 못하니까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죄는 다 축소해서 안 보이고 남의 죄는 현미경으로 살펴보듯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10,000달란트 거대한 죄, 빛을 탕감받은 자임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고작 100데나리온을 잘못한 형제의 덜미를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으로 집어넣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평소에 가장 자주 비판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판단했던 그 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일까요? 아니면 아내일까요? 혹은 구역 식구일까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정죄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진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성장할 때 이 관계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내가 먼저 압도당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눈은 남의 허물을 찾아 판단한 겨를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오 주여, 하늘보다 높으신 거룩한 앞에 저 또한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타인을 향했던 날선 비판의 손가락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그 관계를 맡길 수 있는 겸손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성장할 때 그 관계는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내가 만물보다 부패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 나를 늘 괴롭히고 마음 안 들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어진 영혼이구나 라고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나도 커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었기에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향해 은혜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면 내 생각의 좁은 틀을 깨고 상대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넉넉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비판의 자리가 변하여 눈물의 중보의 기도가 자리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7절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깎아내렸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내 죄를 숨기고 가장하고 변명하여 나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했던 모든 인간적인 방어 기제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내 방식이 옳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축소하는 멸망의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각을 전적으로 버리고 하늘만큼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깨지고 추악한 죄악된 성품을 발견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 절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대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내 민낯을 온전히 대면하는 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내가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서 나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완전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가 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를 덮는 주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우리를 덮쳐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주님, 저는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축소하고 십자가를 작게 만든 죄인입니다. 내 잘못 앞에 방어막을 치며 남을 손가락질했던 위선자이고 판단자이고 비판자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이 진실한 자복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높은 생각으로 돌아갈 때 좁아졌던 거룩함과 죄성 사이의 간격이 다시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보혈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대하게 우뚝 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내 삶에서 점점 더 커지는 복음의 무한한 확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이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내 좁은 생각을 깨트리며 내게 맡겨진 이웃을 용납하는 진짜 성화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의 날마다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 내 부끄러운 모습 감추기 위해 내 생각의 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축소해버렸고 나 자신은 꽤 의롭고 대단한 존재인 양 크게 부풀리며 살아왔던 위선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감추려고 방어하고 가장하고 은신하고 과장했고 남을 비판하며 죄를 경시했던 우리 모든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들을 이 시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하심을,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내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죄인됨의 비참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거대한 간격을 메우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평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더 거대하고 웅장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좁은 눈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했던 죄악을 멈추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괴수도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생각을 깨트리시고 매일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